2024년 3월 6일 수요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특강입니다. 제목, 이것을 알아야 된다. 성경 본문은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고 이전 것은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23에서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3월의 첫째 주 수요일 밤입니다. 금주 주일에는 제목이 두 가지였죠. 가는 시간을 귀하게 써라. 성경을 못 풀면 그 말씀에 묶여 산다 라는 주제로 주일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재단이지만 특강 시간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경청하여 듣기 바랍니다. 말씀 시작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보면 오늘날 이 시대는 신약 2000년이 지나서 새롭게 시작한 성약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약 1000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시대 사람들이 새 시대 사람들을 힐문합니다. 신약법으로 볼 때 새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법을 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시대인들이 구시대법으로 새 시대 사람을 힐문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은 새 시대, 새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종의 법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 오신 후의 신약 시대의 자녀법이 달랐습니다. 또 오늘날은 성약 시대 때이기 때문에 오늘날 성약 시대는 사랑을 이루는 신부 시대의 법이라서 신약의 법과 또 다릅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약 때의 자녀 사랑법과 성약의 오늘날 새 시대 새 법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법대로 행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전쟁 때의 법과 평소 때의 법이 다릅니다. 전쟁 때는 적이 되는 사람을 죽이면 공적자가 돼요. 그렇지만 평소에 사람을 죽이면 아무리 적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 세계도 때에 따라서 시대마다 법이 다릅니다. 다윗 왕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하나님이 세운 자들도 전쟁 때는 적을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전쟁 때는 적을 죽여도 죄가 안 되었습니다.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의 일 법이 다르고 평소 때의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 전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일을 하다가 만일 법을 범하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평소보다 죗값이 덜합니다. 문제가 달라요.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이루다가 인사탄과 싸우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평소 때와는 다릅니다. 사랑을 놓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려고 행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은 평소 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 때와 평소 때는 법도 다르고 하나님의 대함도 다릅니다. 전쟁 때와 평소 때는 법도 다르고 하나님의 대함도 다릅니다.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은 구약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 하늘의 신약법, 예수님은 신약법대로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역시 예수님도 하나님도 새 시대, 성약시대 법으로 죄와 의를 따지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시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이 시대마다 만약에 똑같다면 이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해당되는 법이 애굽의 법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벗어났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는 법이 뒤바뀌었습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부터는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 종시대 때의 율법이 다르고 신약 자녀 시대의 법이 다르고 성약시대 사랑의 법은 또 다릅니다. 구시대에서 새시대로 올수록 법은 더 자유롭게 됩니다. 새 시대가 시작이 되면 구시대 법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시작이 되면 새 시대의 자유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새 시대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주신 새 시대의 법을 지키는 자들을 구시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새 시대의 새로운 법을 지키는 자들을 구시대의 사람들은 구시대의 법을 가지고 새 시대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대할 때 야,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가 법을 범했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따라가는 자들은 새 시대가 와서 새 시대의 하나님의 법을 지켰으니까 법을 범한 게 아닙니다. 구시대의 법으로 새 시대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을 책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새 시대가 왔고 하나님의 새 시대의 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는 구시대의 법은 패한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새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게 아닙니다. 구시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구시대 법을 범했다고 새시대 사람들 야 너희들 죄 졌어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새시대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새시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새시대의 법을 범했으면 그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시대에 구원자를 보내서 새로운 역사를 펴는데 문제는 구시대 사람들은 새로운 사명자를 불신하고 배척하면서 새 시대로 오지 않아요. 그래 놓고서는 구시대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구시대인들이 새 시대의 법을 행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구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새 시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시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범한 자가 되고 구시대인들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시대에 새로운 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시대를 시작하면 사명자나 구원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보낸 새로운 사명자를 쓰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보낸 구원자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새로운 구원자를 불신하거나 반대하거나 배척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땅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글을 쓰고 뜻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구시대인들이 무지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불신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자, 이제부터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다시 오셨고 천년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천년 동안 이루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신약 때는 예수님의 육신이 신약 역사를 시작하셨죠. 자, 그러나 재림 때는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영이 재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에 육신을 해줄 육신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땅에서 예비한 자, 땅에서 육신 있는 자가 예수님의 영을 맞이하고 땅에서 예비하고 육신 있는 자가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사명자의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영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땅의 사명자의 육신을 통해서 새 역사를 펴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육신이 되는 사명자를 맞은 자가 바로 신부들입니다. 이들이 천년 동안 혼인잔치하면서 창조 목적의 역사를 펴갑니다. 이로써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총 6,000년 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천년 혼인잔치를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하나님이 실제로 도와주고 사랑하시는데 아직도 상징으로만 보고 신앙을 하는 자는 차원이 낮아서 하나님의 그 실체 역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잘 들어봐요. 구역사가 있고 새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역사는 앞으로 오는 실체 역사에 대한 상징, 표상의 역사입니다. 구역사가, 과거 역사가 앞으로 오는 실체 역사에 대한 상징이에요. 구역사는 상징, 구역사는 그냥 표상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종의 역사, 신약은 자녀 역사, 성약은 신부 역사로 성약은 사랑의 실체 역사입니다. 성약은 신부 역사입니다. 성약은 사랑의 실체, 성약은 실체 역사입니다. 월명동의 모든 존재물들은 삼위와 예수님과 우리들을 상징하는 존재물입니다. 월명동의 모든 존재물의 그 상징의 실체는 삼위, 예수님, 사명자, 신부들입니다. 자, 월명동에 있는 돌, 나무, 물, 모든 것들은 상징이에요. 실체는 삼위, 예수님, 사명자, 우리들, 신부들입니다. 자, 그러면 상징이 핵이에요? 실체가 핵이에요? 핵은 실체입니다. 실체. 천년 역사는 사랑의 실체 역사입니다. 천년 역사는 상징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영체가 와서 진짜로 예수님의 영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은 진짜 신부로 대하고 하나님도 신부로 진짜 그렇게 대하십니다. 상징에 해당되는 자는 육적인 자요. 실체에 해당되는 자는 영적인 자입니다. 잘 들어봐요. 만물은 상징이죠. 상징. 만물은 상징입니다. 그럼 실체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도 쪼개서 볼까요? 사람도 쪼개보면 머리가 실체라면 사람의 지체들은 상징체입니다.
자, 사람도 쪼개보면 사람의 머리가 실체이고 사람의 지체들은 상징체입니다. 자, 세례 요한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자 메시아의 상징체입니다. 세례 요한은 표상이에요, 표상.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천년 역사 때는 너희를 마치 신부같이 신부처럼 대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너희를 신부로 삼고 같이 살겠다고도 했습니다. 잘 들어봐요. 신부같이 해주겠다. 신부로 하겠다. 어때요? 똑같아요? 신부같이 해줄게. 신부로 할게. 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한 사람에게 네가 남의 자식인데 그냥 내 아들처럼 대해줄게 말하는 것과 또 한 사람에게 너를 아예 내 자식으로 삼고 사랑하면서 같이 살겠다 말하는 것과 어때요? 너를 내 아들같이 대해줄게. 너를 내 자식으로 삼고 사랑하며 같이 살겠다. 둘 중에 누가 실제 자식, 누가 실체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습니까? 자, 천년 역사는 실체 역사입니다. 실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마치 신부같이 대해주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천년 역사는 실체 역사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의 실체로, 진짜 우리를 신부로 삼고 같이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약 역사, 천년 역사, 사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신부처럼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신부로 할게 이겁니다. 지금의 성약 역사는 실체 역사입니다. 지금의 섭리 역사는 상징 역사예요? 아니에요. 지금의 섭리 역사는 상징 역사가 아니고 지금 섭리 역사는 실체 역사입니다. 지금의 섭리 역사는 실체 역사입니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담은 오실자, 예수님의 상징자입니다. 상징자, 이게 뭐냐면 상징자는 본래 진짜 그 사람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상징자는 대신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상징자는 진짜 본래 본 그 사람을 보여주지 않고 그를 대신한 자를 보여주는 것이 상징입니다. 또 본래 진짜 그 사람이 있잖아요. 본 사람의 실체를 보여주지 않고 나무, 돌, 태양, 달, 별로 그 본체 그 사람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 상징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의 예수님은 자신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 이야기하셨죠. 신약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새벽별이다 또는 각종 만물로 비유해서 상징으로 말해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어느 때는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은 만물로 상징으로만 말씀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은 실체를 보여주면서 실체 역사를 하십니다. 본래 그 사람을 보여주면서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하나님은 실체로 나타나서 행하고 계십니다. 천년 동안 하는 사랑의 역사도 이거 상징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실체로 하나님이 사랑의 실체의 존재자가 되시고 실제 예수님이 진짜 실체 신랑이 되셔서 땅에 그 육신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을 진짜 신부로 대해주면서 지금 진짜 살고 있습니다. 실체 역사입니다. 오늘날 실제로 이 시대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 대상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믿음대로, 자기 행위대로, 자기 차원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신적 대상체들이고 영적 사랑의 대상체들입니다. 구시대 역사는 어땠어요? 구시대 역사는 실체 역사예요? 아니에요. 구시대 역사는
오실자의 상징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시대 역사는 소망만 가지고 실체를 기다리면서 구시대 역사는 희망만 가지고 역사를 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다리는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실체 역사입니다. 실체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실감이 없습니다. 자, 오늘날은 영만 와서 역사를 하지 않아요. 육이 와서 역사를 폈습니다. 실체를 못 보면 실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체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도 저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각자가 저마다 실제로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실체를 보고 행함으로 실감 있게 살게 됩니다. 신약 때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실제로 예수님을 절대 주로 믿은 자는 진짜로 병이 나았습니다. 잘 들어봐요. 상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죠. 실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상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실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지금의 섭리 역사는 상징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섭리 역사는 지금 실체적 신앙생활을 하는 때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의인 취급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하면 구원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니까 성경은 마음으로 하는 것과 실제 행하는 것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돕는 것과 실제 행위로 형제를 돕는 게 다르죠. 형제를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안타깝다고 걱정만 하는 거랑 형제를 실제로 행하면서 희생하고 땀 흘리고 현지에 가서 애간장 태우면서 형제를 도와주는 건 다릅니다. 마음으로만 도와주는 거랑 실제로 도와주는 건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내가 실제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릅니다. 역사는 내가 실제로 행하면서 한 것만 남아서 길이 됩니다. 역사는 실제로 행하면서 한 것만 남아서 그것이 길이 됩니다. 구상, 생각하는 거죠. 구상은 상징이고 구상을 실천한 것이 실체입니다. 다시요. 구상은 상징, 구상을 실천한 것은 실체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사랑의 주체로 실존하는 실체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실제 사랑의 대상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실체와 대상의 실체인 나와 같이 실제로 매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대는 구시대죠. 기다리는 시대는 희망만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대, 구시대, 희망하는 시대는 실체 역사가 아닙니다. 기다렸던 역사가 오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역사가 오면 그 새로 온 역사를 실체 역사라고 합니다. 기다렸던 역사가 오면 실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4000년은 희망으로 기다리고 살고 신약 2000년은 메시아가 와서 구원 역사를 펴고 자, 이제 마지막 성약 1000년은 혼인잔치 역사를 펴니다. 이렇게 총 7000년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끝마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지금 이 섭리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요? 섭리 역사는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목적의 뜻을 예수님이 영으로 신랑으로 다시 오셔서 천년 혼인잔치 역사를
예수님 육의 사명자와 함께 실체로 이루고 있습니다. 섭리 역사는 신약의 예언, 신약의 약속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 역사, 성약 역사는 실체 역사입니다. 기다리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룬 역사예요. 실체 역사입니다. 구약의 종의 주관권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1차로 형성되는 역사입니다. 구약 종 주관권의 역사는 마치 엿을 만들기 위해서 물과 엿기름을 넣고 끓이는 격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신약 자녀 주관권의 역사는 자, 이제 물엿을 반쯤 달인 격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약 자녀 주관권 역사는 2차로 형성된 사랑의 형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약 신부 주관권은 완전히 다리고 쪼린 엿같이 사랑을 완성한 역사입니다. 자, 물과 엿기름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구약은 물과 엿기름을 넣고 끓이는 격, 신약은 물엿을 반쯤 달인 격의 역사, 성약은 이제 물과 엿기름을 완전히 달이고 완전히 졸여서 엿이 완성된 그런 역사입니다. 성약 역사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사랑의 대상으로서 완성된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성약 역사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완성된 역사이기 때문에 뭐요? 완성된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그 형체를 따지십니다. 얼마나 완성됐느냐? 그 형체를 따지십니다. 성약 역사에서는 인격을 완성하고 지식을 갖추고 성경도 그 시대급으로 온전히 알고 행한 자가 이런 자가 완전한 형체급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한 자는 형체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다리기 전의 매체, 마치 물과 그냥 엿기름 같은 거예요. 꿀로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 말씀을 듣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꿀로 만들어지기 전, 꽃꿀을 모아서 그냥 저장해 놓은 상태와 똑같습니다. 자, 다시요. 성약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완성된 실체 역사이기 때문에 성약 역사는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그 형체를 따집니다. 자, 어떤 자가 완전한 형체급일까요? 완전한 형체급은 인격을 완성하고 지식을 갖추고 성경도 그 시대급으로 온전히 알고 성경을 행한 자, 그가 완전한 형체급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한 자는 형체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다리기 전의 매체, 마치 물과 엿기름 같은 상태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한 자는 마치 꿀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꽃꿀을 모아서 저장한 상태와 똑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한 자는 완전한 형체급이 아닙니다. 고로 누구든지 새 시대 새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행해야 됩니다. 주가 가르친 것이어야만 온전한 진리라서 온전한 진리를 듣고 행해야 온전한 형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아닌 걸 듣고 행하면 안 되죠. 주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안 행하면 그것도 안 되죠. 온전한 형체가 되려면 주가 가르친 것만 듣고 주가 가르친 그 진리 말씀만 행해야 온전한 형체가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었다 하더라도 행하지 않은 자들의 형체는 미완성 형체가 됩니다. 온전한 진리를 안 들으면 미완성 형체죠. 온전한 진리를 들었는데 행하지 않았으면 미완성 형체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형체가 돼야 되나요? 미완성 형체가 돼야 하나요? 온전한 형체가 돼야죠. 온전한 형체가 되려면 주가 가르친 것만 온전한 진리입니다.
주가 가르친 온전한 진리만 듣고 온전한 진리만 행해야 온전한 형체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짓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 골격만 세운 형체에서 바닥과 벽에 시멘트를 바른 형체로 거기에 인테리어까지 해야 완성된 형체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죠? 인간의 형체를 만드는 것도 구약, 신약, 성약 이렇게 3단계 형체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1단계는 골격만 세운 형체, 2단계는 바닥과 벽에 시멘트를 바른 형체, 3단계는 인테리어까지 해야 완성된 형체가 집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자, 오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온전히 주를 통해서 배우고 온전히 행해서 온전한 형체를 이루고 사랑의 실체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